안녕하세요, 에스더입니다. 미답이라는 그런 소셜 그룹이 있어요. 공통된 취미를 가진 사람들끼리 모이는 그런 모임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한번 찾아가기 시작한 게 지금 약 몇 달 됐는데, 최근에는 제가 못 갔었어요. 근데 미답 갔다가 그 모임에서 알게 된 사람들 중에 한 사람하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기로 했거든요. 이 사람이 젊은 사람이에요. 근데 성형수술을 이렇게 좀 많이 받는 스타일이에요. 요즘 그렇지 않습니까? 성형했다면 한두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를 하는, 완전히 전면을 바꿔버리는. 그래서 이 청년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의 이야기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영상을 찍는 걸 알고 본인도 관심을 갖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영상 작업 해보겠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가 좋다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한번 인터뷰를 하자. 그래서 사실은 오늘 그 사람과 인터뷰를 찍기로 했는데 제가 마땅한 장소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전에 제가 그 홈리스 미니스트리 중에 이렇게 인터뷰하면서 어떤 여자분하고도 연결이 되어서 그 사람을 인터뷰하기로 되었는데, 제가 깜빡하고 이 청년과 성형에 관한 인터뷰를 하기로 한 것을 제가 깜빡이는 거예요. 하고 더블로 이게 제가 약속이 잡힌 거예요. 딱 집에 와서 보니까 이전에 선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한테 연락을 해서, 미안하지만 지금 내가 깜빡 잊고 당신과 약속을 다시 해버렸다. 그러니까 다른 날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약속을 이렇게 잡았는데 무슨 일이 딱 생겨가지고 그게 또 이렇게 그래서 그랬는데 이 사람이 조금 뭐랄까 다른 약속도 막 겹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요한 약속 겹쳐서 이 사람한테 너무 미안하다고 그래서 제가 다른 날로 좀 하면 좋겠다 그랬는데 답이 없어요. 좀 약간 이 사람이 마음이 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약속을 번복하고 그런 스타일이 아닌데, 어떨 때 보면 이렇게 그러니까 일과 관계된 약속 같으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자원봉사하면서 하는 약속은 이렇게 2차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언제든지 이 사람 만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미안하다고 다시 이야기했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인터뷰하기로 한 친구가 갑자기 생각이 바뀌었는지 캔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잖아요. 뻥 뛴 거예요. 저는 이 사람 걸 한 일주일 미뤘는데, 그래서 제가 2주가 미뤄진 거죠. 그러니까 다른 일 때문에 급한 거지만 이렇게 미루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빨리 하는 게 좋으니까. 그 제가 왜냐면 1주 뒤, 2주 뒤 일은 모르는 거잖아요. 또 다른 무슨 변수가 생기면 또 막 바꾸고 이러면은 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한테 연락을 했어요. 내가 오늘 약속 잡힌 게 갑자기 막판에 캔슬됐다. 그러니까 네가 오늘 시간이 되느냐. 내 친구가 좀 삐진 듯하여서 제가 좀 길게 썼어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라고. 내가 일부러 막 바꾸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그렇게 되어서 그렇게 되었는데 막 그래서 잘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도 봉사하는 입장이고 교회에서 서로 오해가 생겨서 이게 뭔가 좀 불편한 마음으로 이렇게 지내는 거 안 좋은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나눴어요. 되도록이면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일을 했으면 좋겠다. 당신도 나도 우리가 돈 받고 하는 일 아니고 이거는 순수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거니까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다. 서로 용납하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뭔가 실망할 수 있고 상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더 우리는 이렇게 좀 더 넓은 마음으로 서로 용납하고 더 인내해주면 좋을 것 같아. 그렇게 말했어요. 연락을 좀 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어떤 일에 마음에 안 들고 그러면 삐지잖아요. 그러면은 나 삐졌어 라고 막 이렇게 안 하는 대신에 그냥 무시해버려요. 그래서 반응도 안 하고 막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 한쪽 편은 기다리면서 괜히 이렇게 막 속이 타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지 말라고, 그러니까 네가 하기 싫으면 하기 싫다고 이야기해라. 그럼 내가 이해할 수 있다. 근데 미리 알려달라.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장문을 보내니까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달려갔죠. 제가 오늘 인터뷰를 마쳤어요. 근데 정말 인터뷰를 잘 끝내고, 근데 제가 이렇게 뭐라 할까, 인터뷰하면서 그 교회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교단이 크래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통주의,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은 잘 모르시죠. 교회는 다 똑같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교회도 여러 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굉장히 오래된 교단이에요. 굉장히 말하자면 모든 걸 전통적으로 나가고, 그러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이 교회가 그러면 일반 교회하고 다른 게 뭐냐? 교회가 여러 개가 있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익숙한 그런 교회들 있잖아요. 그래, 일반 교회하고 또 다른 점이 뭐냐 하니까, 이 교회가 뭐 150년 됐다든가 170년 됐다든가, 그 건물도 굉장히 커요. 오래되고. 그래서 저는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그러니까 대강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조용하게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조용하게,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조용하게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제가 그 만약에 기도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때로는 우리가 마음속으로 조용히 묵상하는 기도도 필요하지만 어떨 때는 또 소리 지르는 기도도 해야 되잖아요. 내 속이 답답할 때는 막 이렇게 부르짖어야지 이게 나오잖아요. 내 마음이 열리잖아요. 정말 답답하고 힘들 때는 기도가 안 나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는 막 때로는 힘을 줘서 노력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 합심기도 한국 교회에서 잘하는 거 있잖아요. 동성기도 함께 모여서 막 이렇게 소리 지르는 기도, 그런 기도도 필요합니다. 어떨 때는 내가 기도 안 되는데 기도가 막 막혔어. 근데 옆에서 막 이렇게 막 떠드는 기도하면 나도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기도가 나오거든요.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도서관에 가면, 공공도서관 가면 억지로 앉아 있잖아요. 공부가 안 돼요. 그런데 내가 아무도 없고 나 혼자만 있다, 그게. 그러면은 이게 잘 진도가 안 나가요. 오래 앉아있는 게 힘들어요. 근데 누가 옆에 앉아 있잖아요. 띄엄띄엄 앉아 있더라도 옆에 앉아 있고 그 사람이 오랫동안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선의의 경쟁의식이 생기잖아요. 저 사람 아직 안 갔네? 그럼 제가 갈 때까지 나는 계속 있어야지 하면서 공부를 더 하게 된단 말이에요. 동기부여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 어떤 선의의 경쟁의식. 그런 것처럼 분위기란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기도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냐. 근데 너무 교회가 전체적으로 너무 조용한 기도, 우리가 이렇게 입술 열어서 기도하고 싶은데 그 기도를 할 수가 없잖아요. 너무 조용한데 나 혼자 떠들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누가 와서 이렇게 소리를 내는 기도를 하면은 이 교회에서 어떻게 하냐, 받아주냐고 하니까 우리 모여 있을 때 대표 기도 할 때는 그 사람은 입술을 열어서 말을 한다, 기도한다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당연히 하는 거죠. 근데 그거 말고 개개인적으로 갔을 때 혼자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다고요. 제가 여러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분위기가 다 달라요. 근데 어떤 교회는 너무 조용해요. 그러니까 막 손들고 막 이래 찬양하지도 않고 막, 그래서 그런 분위기에서 내가 노래하고 싶어도 눈치가 보이잖아요, 옆에 사람들. 내가 딱 다르게 행동하면 바로 표시가 나니까. 그리고 또 그렇게 싫어하는 교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분위기를 사람들이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게 잘못하다 보면 종교적으로 흐르기 쉬운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기독교 그런 종교라는 틀 안에서 그 이름을 넣어서 그렇지 기독교는 종교의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예수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만든 신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뜻대로 우리 방식대로 어떤 인간의 어떤 교리로 섬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그분을 섬겨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성경에 그런 가이드라인을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라 했는데 계속 옛날 노래, 옛날 전통을 고집하면서 찬송가, 오래된 찬송가 있잖아요. 계속 고집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그 굉장히 전통 고수하는 교회다. 근데 자기들 옛날 방식 그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약간은 변형된 최근에 이렇게 개혁된 그런 지금 교회다 이런 거예요. 그래도 기본 틀은 바뀌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여기서 입술로 소리내는 기도가 이 교회에서는 이렇게 막 쫓아내고 그런 거 아니지만 그렇게 장려하는 게 아니라면 기도할 때 자유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께 이야기하는데 사람이 어떤 형식을 둬서 그 교회 어떤 프로그램으로 제한한다는 게 사실은 정말 슬픈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자유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딱 떠오른 생각이 뭐냐면 방언기도, 영의 기도입니다. 이 방언기도를 이 교회는 어떻게 생각할까 싶어서 물어봤어요. 그럼 방언기도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교회는 누가 방언기도를 교회에서 하면 그걸 받아들이나요? 아니면 이렇게 그거를 이렇게 배척하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단박에 그런 거 안 한다. 우리 교회는 그걸 못하게 됐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에 있는 건데 사도행전 특별히 사도행전 전체 성령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특별히 2장 보면은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의 유언을 듣고 모인 모든 믿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했고 그 증거로 성령님이 임했을 때 사람들이 한결같이 다 각 나라 방언을 하게 된 거예요. 각 나라 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첫 번째 성령 세례가 있었던 거, 그 이후로도 계속 지금 똑같은 하나님 성경이 진리이기 때문에 변화가 없어요. 실수가 없어요. 그게 성경 말씀 그대로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동일한 하나님 아닙니까? 동일한 성경이고. 근데 몇몇 교단에서는 그걸 부정해요. 성경에 있는데도 부정해요. 그 말은 우리가 성경을 나누어서 구별해서 믿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게 할 때 오류가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종교로 교회가 타락하게 되고 쇠퇴하게 되는 겁니다. 천주교가 왜 문제냐면 천주교가 많이 고쳤단 말이에요. 성경에 마리아 나오지만 마리아의 역할은 아주 작은 겁니다. 마치 모세 나오고 아브람 나오고 다윗 왕 나오고 막 그런 것처럼 그 성경의 어떤 인물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마치 성경 전체가 마리아에 관한 것인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같이 뭐라고 할까, 묻어서 가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예수에 관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사람들이 간단하게 말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부감을 일으키고 있지만 그 두꺼운 성경 한 번도 읽어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탁 줄여서 핵심만 주제 요점만 말해주는 게 뭐냐면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게 무식하게 들려서 막 거부하지만 그게요 그 성경의 요점입니다. 주제입니다. 근데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천국 가는 길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한 분이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길은 없어요. 세상은 여러 길이 있다잖아요. 착하게 살면 돼. 어떤 신을 믿어도 돼. 근데 대부분의 신들은 사람이 만든 신들이란 말이에요. 사람이거나 죽어서 지금 존재하지 않는, 그죠? 인간이 신이 될 수 있습니까? 인간은 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고 싶은 것 뿐이죠. 그거는 신화죠. 실제적인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신화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우스 신화, 뭐 그리스 신화부터 시작해서 뭐 비너스 뭐 이런 거, 그리고 또 뭡니까? 영화의 주제로 많이 쓰고 있는 존재들. 슈퍼맨, 스파이더맨 얼마나 많이 만들어냅니까, 여러분? 실제적인 존재가 아닌 가상의 인물들 아닙니까? 백설공주, 뭐, 그 나쁜 왕비, 이런 것처럼. 그렇습니다. 근데, 이 유일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부터 왔다고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성경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질문들 있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질문들. 인간은 왜 태어났을까? 어떻게 시작됐을까?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된 것일까? 죽으면 어디로 가는 것일까? 이 모든 것 감추어져 있는 진실을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답을 다 거기에 주시는데 탁 덮어두고 안 믿으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마귀가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일 뿐이에요. 근데 그 악한 마귀가 얼마나 많은 악을 행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걸 보고 있잖아요. 그 악을 행하고 있는 실체인 마귀는 볼 수 없지만 그 마귀가 하는 일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 그 결말들, 범죄 사실들. 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들 겪잖아요. 정신적으로, 심적으로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이 악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악의 배후는 마귀입니다. 그리고 이 마귀가 왜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냐면 우리가 죄로 인해서 마귀한테 팔렸기 때문이에요. 또 이 세상에 이 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날씨가 좋은데 어느 날 비가 내려요. 그럼 비를 맞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눈이 내리면 눈을 맞아야 되고, 겨울이 오면 겨울을 맞아야 되고, 여름이 오면 여름을 맞아야 되고, 그게 우리의 환경인 거예요. 우리 인간은 이렇게 환경의 좌우를 받고 제한을 받습니다. 이 인간이 어디서 왔냐는 거죠. 근데 우리가 똑같은 인간들, 모든 것을 알지 못하는 인간들, 제한적인 인간들, 우리 눈앞에 한치 앞에 일을 모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은 이 1년 사이에 무슨 일들이 일어날지 압니까? 미리 예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점쟁이들, 무당들, 그 사람들은 뭐 작두 타고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은 미래를 안다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스스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악한 영들을 도움을 받는 겁니다. 어둠의 영들. 그러니까 신을 부르는, 자기들 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신 내렸다. 그 신이 무슨 신이냐면 귀신입니다. 근데 귀신이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귀신이 아닙니다. 그거는 누군가가 만들어낸 어떤 존재들이죠. 그러니까 마치 슈퍼맨, 스파이더맨 뭐 이런 것처럼 만들어진 존재죠. 사람들한테 무던히도 그 연속곡을 통해서 전설의 고향이라는 그 남양 특집, 이거 괴기 영화를 뭐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각인을 시킨 겁니다. 귀신은 소복 입고 원한을 갖고 죽은 존재들이야. 죽은 사람들의 영혼이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돌아가신 우리 가족들, 친척들, 조상들, 그분들도 돌아가셨잖아요. 그럼 다 혼령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구천에 떠도는데 그 사람들은 원한으로 죽은 게 아니니까 귀신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분들은 1년에 한 번 와요. 제사밥 먹으러만. 그러면 그 1년 내내는 어디 있다가 오냐는 거죠. 그 이야기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증명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믿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오래 들었으니까. 전통적으로 한국 유교 문화에, 불교 문화에 우리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믿는 거예요. 다 옛날 이야기인데. 근데 솔직히 하나님께서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악한 영이 있다고 이야기하세요. 구천에 떠돌고 이게 죽은 영혼이 아니라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믿기 때문에 예전에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들이고, 그죠? 또 앞날 우리를 축복해 줄까 싶어서 우리가 잘 섬겨주면 그 제사 지내게 만드는 겁니다. 섬기게 만드는 거예요. 죽은 자를. 여러분 중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싫어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살아있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죽은 조상들을 외면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배은망덕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조상 있고 네가 있는 거지. 네 부모 있고 네가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생명, 부모님이 낳아줬지만 부모님이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닙니다. 부모님은 우리를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의 통로가 되어주신 것 뿐이지 우리를 창조하신 주체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섬겨야 될 주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효도 중요합니다. 하나님도 성경에 부모님을 효도하라고 했어요. 부모님을 공경하라 했어요. 그렇지만 부모를 섬기라고 하지 않았어요. 부모를 섬김의 대상, 말하자면 신격화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때로는 유교사상 같은 경우 부모가 신이 될 수 있습니다. 신격화하는 거예요. 부모를. 충효사상. 솔직히 말하면 모든 그 위에 나라나 부모 그들을 신격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의 존재, 그보다 더 위에 계신 하나님 없이 부모가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셔서 부모님도 만들어진 거, 우리도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윗사람을 공경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미 죽고 나면은 관계는 끊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디 있다가 크리스마스 때 갑자기 1년에 한 번씩 나타나는 산타클로스처럼 어디 있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1년에 한 번씩 우리한테 각인시키잖아요. 그처럼 그건 사람의 생각이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실제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 분명히 이야기하세요. 악한 영이 있다. 악한 영은 마귀의 세력들이에요. 마귀. 그러니까 물론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 알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성경에 말씀하시길 이야기하시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육적인 세계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가 있다고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이 영이시고 그리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천국에 계십니다. 그리고 모든 곳에 계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요. 인간의 편에서 하나님 생각하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제한된 이 이해심이 있잖아요. 우리가 얼만큼 알 수 있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공부한다고 모든 것을 알려고 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언어를 배운다고 하세요. 생각해 보세요. 언어 배우는데 얼마나 많은 노력이 들며 몇 가지 언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언어가 있습니까? 우리가 모르는 언어도 엄청 많을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언어 하나님 만드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똑똑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지식들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이 세상에 많은 것들 얼마나 큽니까? 이 세상 자체가 큽니까? 그죠? 비행기를 한번 타보세요. 이 땅은 넓고 넓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이것을 만든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얼마나 크시겠습니까? 그 하나님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이 모든 곳에 계세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지켜보고 계세요. 그래서 심판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내가 하나님이 계시고 그 천국에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사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인간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우리 만드셨는데 우리를 섬기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로 천사들을 만드셨는데 천사들 중에 가장 탑 3명의 리더 천사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인 루시엘이라는 천사가 쿠데타를 일으켜요. 그러니까 이야기 들으면 무슨 신화 같은 이야기냐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한국에서도 아시잖아요, 여러분. 쿠데타 많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천국에서 이 천사장 중에 한 명인 루시엘이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하나님과 똑같이 되려고 하나님과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자기의 신분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그래서 그가 거기서 신분을 잃고 천사의 신분을 잃고 쫓겨납니다. 추방됩니다. 추방되어서 이 세상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 내려올 때 그가 리더라고 했잖아요. 그 밑에 있는 많은
쫄개 천사들이 있었는데 그 천사들이 다 함께 타락해서 이곳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우주를 주관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들이 영적인 존재니까 우리처럼 육체가 없으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 그들이 많은 악을 행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관계를 깨트리고 고통을 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아픕니까? 왜 우리가 물질로 고통을 받습니까? 이게 다 고문입니다. 일종의 고문 아닙니까? 우리가 고통을 겪는 것이니까요. 그냥 우리는 왜 우리가 고통받는지 모르고 고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이 병 우리 대대로 내려오는 병이야. 그러니까 지병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 가족 내내 내려오는 내력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나는 어쩔 수 없이 이거는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거기서 운명이 나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점치러 가면 운명을 막 알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운명이 따로 없다고 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삶은 운명이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남에서부터 죄를 갖고 태어나서 하나님과 관계를 깨어졌는데 그럼 그 수에서 우리가 불행을 겪고 많은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관계가 깨어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또 우리를 대적하는 이 마귀의 공격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은 지옥이라는 곳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운명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운명을 바꿔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심으로 우리 죄 문제를 대신 해결하게 하셨어요. 2000년 전에. 그래서 그분이 죽음을 감당하면서 우리 죄 문제 다 해결했어요.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누구든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달려오면 올바른 길을 오면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 대신 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지만 그죠? 우리가 알지 못하게 많은 어려움을 겪잖아요, 여러분. 열심히 사는데도 정말 우리가 열심히 하는 만큼 우리가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더 어려움을 막 겪잖아요. 그렇잖아요? 열심히 사는 사람들 중에 정말 잘 안 풀리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계속 노력하는데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희망을 잃고 사람들은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것이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죄 문제인 것을 먼저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겪는 고통인 줄 알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됩니다. 근데 그 돌아가는 게 인간의 방법, 인간의 생각, 그는 여러 잘못된 길들이 아니라 유일한 길, 하나님이 인정하신 길을 가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팔이 의사한테 아무리 가서 돈을 써봤자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더 병만 얻어오지. 그렇지 않습니까? 돈만 버리고. 그러니까 올바른 의사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의사, 고칠 수 있는 의사한테. 네, 올바른 유일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내가 너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 문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가로막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까 그게 올바른 길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온 길.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왜 우리가 이 많은 고통을 겪는지,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이 모든 답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면 네가 나와 이렇게 분리되었던 그 죄 문제가 해결받는다. 그 죄 문제 해결받으면 너는 지옥 갈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죄 때문에 심판받는 곳이 지옥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고통을 받는 것은 고통스럽지만 어떻게 보면은 축복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몸이 아파서 고통을 받든 관계로 인해서 고통을 받든 물질 때문에 고통을 받든 간에 이런 고통을 통해서 이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니란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모든 게 잘 돼가면 여러분 그게 행복할 것 같죠?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이 세상이 안주하게 돼요. 이 세상 잠시 잠깐의 삶. 죽으면 땡이 아니란 말이에요. 죽은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지옥으로 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지옥에 가면은 다른 것이 없어요. 고통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잠시 동안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고통을 피하라는 거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이렇게
가르침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그 어떤 고통이라 할지라도 그 고통은 잠시 잠깐의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잠시 잠깐의 고통을 통해서 예수 앞에 나오시면 그 고통을 예수님이 대신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치유함을 주십니다. 그리고 해결책을 주십니다. 또 적어도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믿음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혼자 살아가려고 하지 마시고 좋으신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천국이라는 정말 영원한 곳, 정말 고통이 없는 곳, 영원한 행복이 있는 곳, 그곳을 갈 수 있는 정말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럼 죽으면 정말 억울하잖아요.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다가 죽으면 결국 지옥 가면 얼마나 더 고통스러운 것입니까?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짧은 생 조금 불편하고 고통을 겪더라도 죽으면 더 좋은 세계에 가는 겁니다. 영원히.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 그러니까 정말 우리 인간의 생각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가 아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틀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좋으신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우리 하나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인터뷰 했을 때, 사람들이 너무, 어느 교회, 어떤 교단, 여기 너무나 이렇게 집중하는 것 같은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는, 내가 성경에서 말하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올바로 아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겁니다. 예수님을 올바로 알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이 유일한 길입니다. 그 길이 확실한 길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잠깐 이야기했었던 그 구천에 떠돌아다니는 귀신, 그 죽은 영혼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바로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져요. 이 세상에 있지, 어디 가서 자유롭게 있다가 산타클로스처럼 또 몇몇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조상신들 이렇게 제사 날만 와서 맛있게 드시고 또 축복하고 자손들 축복하고 어디 또 갔다가 어디 한 1년 내내 숨어 있다가 또 이게 마실 오듯이 외출 오듯이 외식하러 오듯이 찾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우리 생각이고 그는 누군가가 거짓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보고 죽은 영혼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근데 죽은 영혼 그분들이 와서 식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그것들은 어둠의 영들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세요. 마귀의 쫄개들, 악신들입니다. 악한 영들. 여러분, 만약에 그것이 죽은 영혼들이라면요, 우리의 조상들이라면요, 그들이 어디 갔다가 자유롭게 1년에 한 번, 그죠? 일종의 생일상을 경험하기 위해서, 생일상을 즐기기 위해서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자유가 우리에게 있다면 죽은 위에도 우리가 마음껏 외출을 갈 수 있고 할 것 같으면 죽음을 왜 피하지 못했습니까? 다 죽음을 피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는 죽음이 닥치면 죽음에 붙들려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과 같이 심판도 내가 천국 지옥 안 믿어. 그런다고 해서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냐면은 그렇지 않아요. 심판에 끌려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 안 믿어도 그게 끌려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죄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 죄를 갖고 있는 이상 지옥이란 곳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끌려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있는 동안,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이 잠깐 동안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죄 용서함을 받고 죄인에서 의인이 될 수 있는 기회, 천국 갈 수 있는 기회. 천국에 의인만 갑니다. 죄 없는 사람만 갑니다. 근데 내가 죄를 갖고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인간의 선행이 죄를 없애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건 인간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떠도는 구천에 떠돌고 또 점쟁이들을 통해서
무당들을 통해서 마치 우리를 잘 아는 것처럼 우리 과거를 이야기하고 또 그래서 미래까지 이야기해 주는 같은 이런 존재들은 죽은 영혼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 또 자기 삶도 어떻게 스스로 막 이렇게 자유롭게 살지 못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픈 대로 고통받고 물질이 없어서 가난에 고통하고 그러다 결국은 죽음이 왔어요. 끌려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죽어서 어떻게 자기 삶도 어떻게 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남의 삶을 축복해주고 돌봐주고 그 사람들의 미래를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살아있을 때도 우리 앞날을 몰라서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보고 귀신한테 물어본 거잖아요. 근데 이 악한 영들은 미래를 알려주는 것 같죠? 물론 과거는 알려줘요. 왜냐하면 우리 육신은요 집과 같아서 악한 영이 들락날락 할 수 있습니다. 어제까지 내가 건강했는데 오늘 막 갑자기 아파. 왜냐하면 그 질병을 가지고 들어온 귀신이 우리 몸속에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질병이 나타난 겁니다. 예수님이 이 귀신들을 쫓아냈어요. 말씀으로. 왜냐하면 하나님이시니까요. 예수님이 귀신들을 꾸짖었어요. 그러면서 병 가지고 온 존재를 꾸짖으니까 추방하니까 걔네들이 나가면서 사람들이 온전해졌어요. 왜냐하면 병을 가지고 들어온 존재들이 병을 가지고 나가니까 당연히 그 사람한테는 건강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병의 존재가 떠났으니까. 그래서 이 귀신들이, 악한 영들이 그 사람들 속에 들어오면서 질병과 여러 저주를 가지고 들어오면서 눌러앉는 겁니다. 눌러앉아서 이 사람들과 평생을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잘 알죠. 그 가족 관계,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가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정보 교환을 하는 겁니다. 이 점쟁이들이 장구치면서 북치면서 이런 악한 영들을 부르면 이 악한 영들이 와가지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쟤 10년 동안 당뇨병이 있었어. 쟤들 식구 중에 누구 자살한 사람이 있어. 알려주는 거예요. 과거는 압니다. 왜냐면 살아왔으니까 같이 살아오면서 그 사람들의 삶을 지켜보고 하니까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야기해 주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미래를 아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미래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미래를 그냥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거짓말 하는 거예요. 이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 결혼하지 마. 너 이런 날 이런 날은 흉일이니까 이사 가지 마. 이런 날 결혼하지 마. 그러면서 사람들을 가로막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은 운명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도 운명이 있구나. 이렇게 안 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귀신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약한 영이 시킨 대로. 약한 영이 좋은 것을 주냐면 아닙니다, 여러분. 와서 병을 주잖아요. 좋은 영 같으면 왜 병을 가지고 옵니까? 왜 저주를 가지고 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람들 중에 완벽하게 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 다 문제를 갖고 있어요. 다 고통을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악한 영들이 우리와 함께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마귀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비가 오면 우리가 비를 맞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악한 영을 우리가 섬겨야 됩니까? 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죽은 자를 섬기지 말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 우상, 여러분이 섬기는 여러 가지 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종교에. 그런 신들은 사람들이 만든 겁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거 아닙니까? 이런 불상들, 조각상들, 사람들이 막 대패질하고 또 이렇게 동이나 금이 이런 거, 철 같은 거 녹여서 만든 거 아닙니까? 사람의 손으로. 사람이 만든 신들이에요. 신화적인 존재들이에요. 그런 신들이 어떻게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실수로 그것들을 넘어뜨리잖아요. 스스로 못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워줘야 돼요. 내가 도와줘야 돼요. 그런 신들을 여러분, 그런 존재들한테 내 미래를 맡기고 축복을 구합니까, 여러분? 살아있는 하나님을 섬기고 믿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미래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뭐라고 하시냐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십니다. 그 말 뭐냐면 불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진실로 믿는 사람들 가운데 기적들을 경험합니다. 그 말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이야기예요. 그 사람들이 기도할 때 누구한테 합니까? 살아있는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을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응답이 없어요. 근데 응답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 말 하나님 계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또 눈이 안 보니까 없어 라고 고집하시렵니까?
하나님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닌데 자꾸만 눈에 보여달라니까 그게 억지 아닙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을 믿잖아요 여러분. 귀신의 이야기는 듣잖아요. 그래서 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합니까? 이 하나님이 해를 끼치지 않아요. 근데 그 귀신들은 여러분들에게 해를 준단 말이에요. 해를 주면서 병주약주가 다 합니다. 굿하라 하면서 여러분 돈을 뺏어가잖아요. 병 주고 또 여러분 가서 또 돈 쓰게 하잖아요. 여러분 공짜로 안 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이 살아계신 하나님은 치료자세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믿고 구하면 네가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문을 두드리면 열리듯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하셔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때로는 치유도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급하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물론 간혹 가짜들이 있어서 막 요구합니다. 어떤 이상한 기도원 가면 그죠? 그런 거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바꾼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면 세상에 원수 마귀가 막 바꿨어요. 하나님 존재를 묻어버리려고. 여러분 또 우리의 문제를 묻어버리려고. 우리에게 문제가 많잖아요. 인생에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떠나서 우리가 문제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잘 된다고 다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죽음 위에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관계를 맺지 못해서 제 문제 해결받지 못해서 내 고집 때문에 나의 무지 때문에 결국 지옥 가면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열심히 살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았고 성공적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영원히 실패한 인생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열린 마음으로 이 하늘에 사시고 정말 엉뚱한데 가서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물질 모든 걸 낭비하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한번 알아보세요. 성경을 통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아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심으로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셔서 이 땅에서 내가 이 세상에 나오게 하신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가고 또한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고 그래서 죽음이 와도 더 좋은 곳에 가는 희망 가득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